저와 여러분이 한번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새로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이제 책방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 절 한 절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날이 저물 때에 저편으로 가시자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편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동남쪽에 위치한 거라사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로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 또 억누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라사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돼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 반응과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여요. 자, 3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들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거의 파손될 정도로 난리가 난 상태인데, 그러니까 평안하게 주무신다는 건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평안하신 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따져요. 모두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면서 따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들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이런 풍랑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똑같이 제자들처럼 하소연합니다. 나는 어려운데, 나는 죽게 생겼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묻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풍랑입니다. 이미 베드로나 야고보는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파도를 만난 적이 종종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이 풍랑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배에 누가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그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는 이 풍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풍랑 같은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께 하소연을 하지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이러한 때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삶에 얼마든지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 제자들이 탄 배는
안전할 겁니다. 절대 파손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태풍이 한반도를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예상한 것보다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아서 다행인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홍대 집회를 찬양단들과 가서 현장에 오는 인원들과 또 그곳에서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이제 집회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제 태풍이 오게 되어서 이제 다 취소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상과 음향 장비를 급하게 보완을 하고 준비를 하고 방송을 했는데, 이제 예기치 못한 또 문제가 생겨서 송출이 끊기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를 보완하고 이제 송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온라인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온라인 송출되어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다 준비되어도 온라인 송출이 되지 않으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임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무리 완벽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게 되고 어려워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풍랑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늘 평안함을 누리며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연결점이 뭐냐?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은 주어진 일들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되어지고 뭔가 내 삶에 평안해지고 어떠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믿으려 하는 믿음, 이건 너무나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풍랑의 일대에도 지금 제자들과 그 배에 함께 계셨어요. 풍랑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에도 주님의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 오히려 성도님들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시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이지만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든 믿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켜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평안할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안정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평안하게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나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이제 먼저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권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완전히 굴복시키시면서 주님의 권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 아들을 향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실망하십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질 만도 한데, 이제는 좀 그들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일 만도 한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셨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실망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어떤 분인지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도와 바람만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가시냐면 제 아들을 향해 가고 계시는 기대를 똑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고 분명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세요. 특히나 여러 문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믿음 없음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어떤 위기가 있어도 우리는 실망하며 좌절하며 주님을 향해서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런 문제 가운데에도 이런 위기 가운데에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지난 목요일에도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했지만 지난 집중호우 때 우리 계산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동네도 이제 대피를 하려고 또 준비했었잖아요. 물이 또 차올라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대피하지 않고 비가 이제 그치는 바람에 잘 지나가게 되어서 이곳에는 그래도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지역은 이제 침수가 되고 큰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동네 전체가 물에 잠겨서 복구하느라고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복구가 되었지만 그래도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 다음날 이제 비가 오고 그 다음날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서 주일날 바로 성도님들하고 광고를 하고 인근에 피해가 가장 큰 교회에 가서 그 침수된 교회 마당에 가서 정리를 하고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새벽 5시에 동네 분들하고 이제 급작스럽게 비가 이제 너무나 많이 오니까 이제 강물이 범람하기 직전에 동네 분들하고 이제 급하게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와 보니까 물이 잠겼다가 빠지고 난 이후에 완전히 참혹한 현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전에도 그런 피해들을 당해 오면서 몇 번이나 교회가 이제 수리를 거치고 또 보일러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것을 몇 번 바꾸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목사님이 그날 밤에 교회에서 그냥 목 놓아 울었다는 거야. 밤새 울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몇 번째 피해를 입어서 수료를 하고 또 수료를 해왔는데 또 이런 일을 겪으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울면서 또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여기저기서 어떻게 소식을 알았는지 교회들이 연락이 오고 도와주는데 그 동네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네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동네였는데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와서 또 직접 가서 집도 청소도 해주고 또 침수된 또 집기류들도 정리해주고 또 간식도 나눠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해주고 또 후원도 해주고 섬겨주는 일들을 통해서 마을 이장님들을 비롯한 동네 분들의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구나, 도우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봐야 할 건 지금 눈앞에 있는 엄청난 풍랑이 이 배를 정말 삼켜버릴 것 같다는 이런 위협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봐야 할 건 무엇이냐면 이 배에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그 사실, 그걸 제자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정말 고민이 되고 정말 앞날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제자들과 같은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